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향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물게 하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순간들은 사실 설명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멈추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순간 향기는 순식간에 집안에 가득 퍼져가게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향기보다 더 빠르게 퍼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 사람들의 말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겠죠. 그 향수는 너무나 비쌌고요.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팔았다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아름다운 일.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였던 그 한 여인의 행동이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옳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점점 더 계산적이 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계산을 조금 넘어서는 곳에 머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떠올릴 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소중한 옥합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가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유대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선행으로 여겨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선행을 미리 행하는 여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누구보다 먼저 그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이별을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가지 질문이 조용히 떠오르죠. 왜 이 여인은 그렇게까지 했을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전부와도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질문을 조용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고 조금 더 나아 보여야 하면서 때로는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숨겨야 할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을 만나게 될 때도 있죠.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나를 꾸미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받아들여지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곳을 고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명희 시인의 끝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시에 등장하는 한 사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단 하나의 장소. 그것이 바로 그 여인에게는 고향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는 일 앞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비로소 전부를 내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거룩한 낭비라고 불렀죠.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낭비가 좋은 겁니까? 낭비라고 하는 말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낭비긴 낭비인데 거룩하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들은 되게 효율적이지 않았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마음을 아끼지 않았고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가장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어디서든지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드려진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향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붓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아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내어놓기 어려운 것들, 시간이 그럴 수도 있고요.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가능하면 덜 쓰고 가능하면 덜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깨트려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때로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의 향유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되지 않는 감정, 숨기고 싶은 생각들까지도 그대로 내어놓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정리된 모습으로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놓기 어려워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드려야 할
향유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조금의 깨짐을 동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흘려보내는 순간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이해로 준비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준비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이 작은 향유 한 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굳이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쏟냐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유는 깨질 때 비로소 향기를 냈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키기만 할 때는 아무 향기도 나지 않지만 내어놓을 때 비로소 누군가의 삶을 적시는 향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계산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조금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역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향유를 깨트리는 바로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향유에서 퍼져나가는 향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향유를 좀 깨트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어주지 않으면, 깨트리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뚜껑을 열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내 것을 더 움켜쥐고, 더 누리고,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집착하면 할수록 내 것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주님의 사랑의 향기도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깨트려야 할 향유는 무엇입니까? 그 깨어진 향유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하며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할 때 비록 내가 갖고 있었던 시간의 향기, 물질의 향기, 그리고 마음의 향기는 조금 사라졌을지라도 그 향기가 누군가에게 새 힘과 은혜를 부어주었던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